7월 25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13장으로 끝을 맺죠. 저자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나그네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낯선 땅을 여행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들에게 생필품과 또 여러 가지 것을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대접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역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 우리 남한에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또 남한에도 사실은 지금 북한에다가 풍선에다가 복음을 넣어서 보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못하게 막았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사실 고통당하고 있는, 학대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신적인 고통도 학대받는 것이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고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몸이 있으므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울고 함께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저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결혼한 후에 다른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정하신 결혼 생활을, 제도를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저자는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권고하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탐욕이 나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타인의 권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상 숭배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지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바울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만이 이미 가지고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그 돈의 위협이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마치고 저자는 공동체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직 신실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귀감이 되시는 그런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동체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상한 교훈들은 주로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들이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이어져서 구원파다 신천지다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바로 그런 이상한 교훈들에 속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이단에 속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음식을 통한 의식이나 규례에 의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 규정,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아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다. 상징적인 뜻입니다. 문자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치른 십자가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영혼이 단번에 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맛볼 수도 없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 물론 밖은 당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희생제물은 진영 밖에 나아가서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진영 밖은 더럽고 불결한 곳으로 그들이 부정한 곳으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룩한 영역으로부터 배제당하신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애들에게서는 부정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유대교의 범주인 성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교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권고를 좀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겪으신 치욕을 이 세상 살면서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